녹음 43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7권 제8부 은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7권을 잘 읽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7권을 통하여서도 어김없이 여전히 큰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니 참 감사가 넘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글을 남겨서 후세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글을 남기신 우찌무라 선생님의 그 예언적인 태도, 예언자의 사상, 이런 것을 엿볼 수 있었고, 어, 이것을 통하여서 또 많은 깨달음이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선생님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실 텐데 얼마나 행복하실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분의 뜻을 잘 배워서 우찌무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의 신앙이라도 정말 큰 은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은혜의 해석. 1915년 5월 10일 아침 카가 카네자와에서의 강연 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는 은혜라는 말이 매우 많이 쓰여져 있다. 모두 합해서 153번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고린도전서 16장 23절 했으며, 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8절라고 했고, 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디도서 2장 11절라고 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컬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고 했다. 신약 성서를 배움에 있어서 은혜라는 낱말의 뜻을 알아야 할 필요성은 이로써 일목요연해졌으리라 믿는다. 은혜라고 하기도 하고 은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그냥 단순히 은이라고 하기도 한다. 은혜란 말뜻은 사랑에서 우러나온 자비요, 용서요, 긍휼이다. 정의란 말과 대조적으로 쓰이는 말이다. 정의는 율법적인 것인데 비해 은혜는 복음적인 것이다. 정의는 엄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은혜는 자비로운 어머니의 마음이다. 우리는 성서에서 은혜라고 말을 대할 때 불경에서 나오는 아미타의 자광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자비로운 광채인가 봐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정의의 관념을 제거한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많은 신자들은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은혜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복음의 참 뜻을 모른다. 이 경우에도 역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낱말의 뜻만 가지고는 참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다. 이를 그리스어로 읽건 영어나 독일어로 읽건 간에 문자만 가지고는 사실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엑사픽, 그레이스, 그네이드, 어느 것이나 다 그 사실의 한 면을 나타낼 뿐이고 전체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은혜라는 문자의 경우에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문자 가운데서 사실을 읽어낼 때만이 그 참 뜻을 알 수 있다. 성서 기자는 은혜라는 문자로 어떤 사실을 나타내려고 하였는가?
우리가 가장 먼저 연구해야 할 문제는 이것이다. 은혜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류에게 베푸신 구원에 관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 구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므로 우선 첫째로 성의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로 죄에 빠진 인류에게 베푸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주시는 것이어야지 인간의 두뇌로 짜낸 것은 분명코 아니다. 셋째로 그 결과로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선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야만 하며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인류에게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주시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은 신앙이다. 은혜란 적어도 위의 세 가지 성질을 갖춘 것이 아니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이것을 이렇게 짚어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가 뭐냐? 우선 첫째로 성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스러운 뜻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려고 베푸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주셔야 되는 것이고, 셋째로 그 결과로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게 돼서 거룩하고 선한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지. 자비로운 것, 정의의 반대되는 것, 이런 것으로 표현해서는 참 뜻,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을 우리 복음의 참 뜻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냐?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베푸시는 것이냐? 또 그 결과로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냐?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의의 법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사람을 구원하실 수는 없다. 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의를 굽혀가면서까지 선을 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의의 하나님은 동시에 또한 자애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듯이 반역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를 구원하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자신 안에서 불타오른다. 의로움과 동시에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인류의 죄를 짊어짐으로써 의와 사랑을 동시에 실행하셨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괄호 열고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분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괄호 닫고 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면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신 일, 이것이 인류의 죄를 위해 하나님이 짜놓으신 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극히 어려운 문제를 그 독생자를 희생시킴으로 거뜬히 해결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진실이 합류하였으며 그 정의와 평화는
입맞추었던 것이다. 시편 85편 10절. 하나님이 성의와 자애가 서로 합쳐져서 완성시킨 구원의 사업, 그것이 은혜다. 이 은혜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 은혜가 구원의 능력이 되어 신자의 마음속에 임할 때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영이라고 부른다. 히브리서 10장 2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함은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임재한 이 은사를 일컫는 말이다. 은혜는 단순한 호의만은 아니다. 그 한 면은 성의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는 죄를 가차없이 심판하고 처단하는 엄정일변도의 공의만도 아니다. 성의가 긍휼과 입맞춘 것이다. 하나님의 장엄한 성의와 깊고 깊은 자애를 동시에 표현한 것이다. 도의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세상에는 의가 빠져버린 자애는 있다. 또한 소멸해버린 정의도 있다. 그러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로소 세상에 나타났다. 그러므로 율법, 즉 괄호 열고 죄를 심판하기 위한 정의의 율법, 괄호 닫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고 은혜와 진실, 이제 괄호 닫고 진리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정적 반면이니까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와 진실은 진리로 번역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붙여 놓으셨어요. 다시 읽을게요. 율법,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한 정의의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고 은혜와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고 말한 것이죠. 바울이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고린도후서 9장 15절 이라고 한 말은 이런 의미에서의 은혜를 가리켜 한 말이다. 수학의 식으로 은혜의 가치를 나타낸다면 은혜 이퀄 정의 플러스 사랑이 된다. 아버지의 어미와 어머니의 인자를 동시에 나타낸 것으로 바위 틈에 핀 흰 백합화를 보는 느낌이다. 장엄하기도 하고 우아하기도 하다. 인간은 신앙으로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 엄격하면서도 우아하고자 하는 것이 신자의 이상인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받으면 비로소 이 이상을 완전히 실현시킬 수가 있다.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면 단지 의로운 사람이 된 것만은 아니다. 유교의 군자 또는 스토아파의 철학자 같은 사람이 된 것도 아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은혜의 사람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성품과 동시에 부드러운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면 여성화해 버리는 것도 아니다. 은혜의 영을 받으면 참된 용기의 사람이 된다. 정의를 일보도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 정의를 수호하기 위하여는 권력도 정실도 단호하게 배격해 낼 수 있는 복음의 용사가 된다. 바울을 보라, 루터를 보라, 말로나 노래로나 여성의 사랑에 못지않는 깊고도 섬세한 사랑을 나타낸 바로 그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하여 홀로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운 이들이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내리시는 그 은혜야말로 인간을 완성시키는 능력이며 참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원동력이다. 이것을 황금에 비겨도 많은 순정금에 비겨도 그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것, 이것을 꿀에다 비겨도 송이 꿀에다 비겨도
그보다 더 달고 단 것. 이것은 아마 우찌물 선생님이 지으신 시인가 생각이 들어요. 누가 썼다는 말이 없으세요? 아니면 시편인가요? 여기에 이 레퍼런스가 어디서 나왔는지 안 나와 있고 시같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외치고 싶다. 1914년 6월 성서지 연구. 은혜를 받는 길. 신앙의 길은 결국 이것입니다. 즉, 은혜를 받은 후에 비로소 바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바치고 난 후에 은혜를 받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의 것, 즉 은혜를 받은 다음에 비로소 바치려고 합니다. 돈을 벌면 꼭 바치겠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해주시면 꼭 일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늘 기도한다. 헌금을 많이 바칠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열심히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신앙이 있어야겠다고 하지만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사업도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신앙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들은 은혜가 내리기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다만 받고 싶어만 하고 바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목적을 달성하느냐 하면 달성치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의 생애 중에도 돈을 벌면 자네의 전도를 돕겠다고 약속해준 친구는 많았지만 마침내는 그들이 모두 나를 실망시켜주고 말았습니다. 첫째, 그들은 대개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서 돈 많이 벌면 대줄게. 그래놓고 돈을 못 벌어서 그러니까 못 대줘. 아이고 참나. 둘째, 돈을 번 사람은 나의 사업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아직 모자란다. 좀 더 벌어가지고 돕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돕지 못한 채 그 생애를 마치고야 말 것입니다. 비단 금전에만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배우려고만 하지 조금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부족합니다. 부끄러워.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 참나. 엄청 찌르시네요. 그들은 말하기를 아직 잘 모르겠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종교도 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들은 대개 배교자가 되어 신앙을 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바로 바울이 말한 대로 언제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디모데후서 3장 7절입니다. 얻기만 바라고 주지는 않기 때문에 마침내는 얻은 것조차도 잃고 맙니다. 이렇게 하여 첫째 방법, 즉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바치겠다 하는 태도는 언제나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이 길을 따라서 한없는 은혜를 받고 많은 구제를 하고 또는 많이 바친 사람은 일찍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실패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대개 이 길을 걷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의 길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둘째의 길입니다. 즉 이미 받은 것을 바친 다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신앙도 지금보다 더 튼튼해지기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신앙을 감사하면서 자기 그릇에 알맞는 전도에 종사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은혜는 점점 더 풍성하게 사업에도 영혼에도 내려서
우리는 안팎으로 점점 더 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자선가나 대신앙가는 모두 이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늘 받침으로써 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받는 행복을 맛본 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여호와께 바쳐서 그 은혜를 시험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의 10분의 1을 바쳐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은혜를 너희에게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장마비가 흠뻑 메마른 땅에 내리듯이 은혜가 흡족하게 내려서 주체할 수 없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는 물질에는 물질로 대하는 경제학상의 원리를 따라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편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도 해야 할 것을 해 주신다고 하는 은혜를 내리시는 원리적인 길을 나타내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참으로 도리에 맞는 도덕적인 또는 신앙상의 진리입니다. 먼저 우리 편에서 받은 것을 감사의 표로써 드리는 것. 이것이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체험하는 바입니다. 이 이상 더 은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를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벌써 큰 은혜입니다. 이를 감사하면서 받은 것의 10분의 1, 즉 11조를 바쳐 감사의 표시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또한 이의 응답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은혜를 받는 길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쫓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은혜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내리고야 맙니다. 비록 바깥으로 나타나는 은혜는 아니더라도 심령 속에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당장 시험해 보십시오. 이 일에 관해서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1924년 8월 성서지 연구. 은혜와 죄. 나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단 한 가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포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은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 태어나서 그분께 속량함을 받은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나는 그분의 구원의 권외로 빠져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나는 마음 내키는 대로 죄를 지어도 된단 말인가? 그렇다. 죄를 짓고 싶으면 지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제는 죄를 짓고 싶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죄에 대한 나의 욕망은 줄어들고 나는 점점 더 죄를 싫어하게 되었다. 도덕률에 못 이겨서
사회적인 제재가 두려워서 율법의 권위에 굴복해서 할 수 없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다. 죄가 미워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한 염증을 일으켜 주셨다. 죄를 끊고 구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구원에 들어오고 나서, 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인정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다. 도덕은 일시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기까지의 길잡이에 불과하다.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도덕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1915년 10월 성서지 연구. 은혜의 안팎. 육신의 행위는 죄다 내게 닥쳐오고 나의 육체는 건강 장수를 누리고 우리 가정은 번성하여 비명에 죽는 이가 한 사람도 없고 사업은 성공하고 명예는 높아져 가고 부귀 공명이 내 몸을 온통 감싼다 하고 해서 반드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은 아닌 것이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뵙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일 따름이다. 이와 반대로 온갖 역경이 줄을 지어 내 몸에 닥쳐오고 질병이 내 육신을 침범해 오고 죽음이 우리 가정을 엄습하고 사업은 실패의 연속이요 나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과 천대가 나를 포위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저주받은 사람은 아닌 것이다. 만일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궁핍할수록 더욱 더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나는 참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다. 아멘.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또는 하나님의 진노를 시인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적으로 축복해 주신다. 또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때에는 우리 마음에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공허감을 느끼게 하신다. 1912년 9월 성서지 연구. 저주와 은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지 어언 36년. 오늘까지 교회의 목사와 신자들로부터 저주의 말을 들은 적이 몇 번인지를 알 수 없다. 당신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멸망한다느니 당신은 속죄의 교리 괄호 열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괄호 닫고 를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한다느니 당신은 신유의 이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한다느니 당신은 독립만 외치면서 세상을 기만하였기 때문에 멸망한다느니 하면서 멸망만 주어댄다. 내가 오늘날까지 교회의 사람들에게 멸망을 선고받은 적이 몇 번인지 모른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으로 큰 죄인이다. 그러므로 멸망을 선고받는다 해도 나는 불복을 제기할 수가 없다. 아니, 나는 이미 정죄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 사실을 자각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싶어서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갔던 사람이다. 나는 교회에서 저주의 선고를 듣기 이미 오래전에 벌써 나 자신이 스스로 저주의 자식임을 발견했던 사람이다. 그런데도 은혜의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셔서 오늘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나는 물론 나의 장래 될 일은 모른다. 그러나 과거 지사를 미루어 장래를 내다볼 때 하나님이 마침내는 나를 멸망시키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죄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나 스스로가 더 잘 안다. 사람치고 누가 죄의 자녀가 아니랄 수 있는가? 만일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킨다면 나는 오늘까지 살아있지도 못하고 벌써 오래전에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같이 판단하시지는 않는다. 그분은 내가 그에게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 있을 때 가장 강하게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짓이 있으랴. 그분은 나를 속이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지는 않는다. 과거에 보여주신 그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최후의 날에 그분이 베풀어 주실 자비를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도록 만드셨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에레미야애가 3장 22절. 내가 멸망당하지 아니하는 것도 나의 신앙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품성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자비로 인함이다. 그 무궁하신 긍휼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여도 두렵지 않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 그리고 그분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살려주시는 분이시지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다. 1914년 3월 성서지 연구. 하나님의 은혜로. 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 된 것은 죄송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일본인으로 일본 무사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청년 시대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분의 제자 또한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감리교회, 조합교회, 성공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등 수백 가지나 되는 서양의 기독교 교회 중의 어느 교파 회원도 되지 않고 오직 일본의 기독교 신자로 버틸 수가 있었다. 이때는 정말 이게 힘들었나 봐요. 어디에 속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셨다고 생각하니까 그 제도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셨는데 서양의 기독교 그 교파가 얼마나 동양에 영향을 끼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또 들기도 하고, 한국도 얼마나 많은 교파가 생겨서 지금 정말 자기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막 어느 세력은 정치에 개입하고 어느 세력은 또 어디에 개입하고 요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나는 어느 교파에도 소속되지 않은 일본의 기독교 신자, 한국의 기독교 신자로 살겠다라고 했을 때 다들 꽃방귀를 뀌면서 비웃는 그런 거랑 진짜 저는 정말 답답해서 이렇게 자유가 없어서 그죠? 신앙의 자유가 없었던 거지 뭐 어쨌든 스스로 결박하는 거죠. 예수님도 뭐 결국 그들의 율법, 그들의 교리, 그들의 정통성 막 이런 걸 주장하느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즉 중국의 공자를 믿음의 스승으로 하고 또 우리나라의 많은 정직하고 진실한 남녀들을 나의 선생 또는 모범으로 삼게 된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는
동방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하나인 지금의 내가 되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선택해서 내 뜻을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수 있었다. 1929년 5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은혜 부분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세 가지 가장 중요하게 눈에 띄어서 한 두어 번 반복해서 읽었고요. 가장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우찌무라 선생님이 무교회의 주의가 되어서 교파 회원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독특한 발상, 그것에 대한 본인의 신념, 또 그것을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이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참 연구하고 정말 아카데믹하신 분이잖아요. 또 그것을 글로 쓰시고 이렇게 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고 동양을 어,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천천히 될지라도 또 혹은 빨리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의 본질을 깨달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좋은 영향을 미치는 리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자비하신 하나님,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오늘 크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 결과로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사는 우리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제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먼지 같지만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께서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거라 하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잘 읽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